시편 62편은 이 표제부터 이제 보시면 여두둔이라고 나오죠. 그 여두둔은 이 다윗 시대의 궁중에서 이제 아삽, 우리 아삽은 좀 알죠. 시편에 자주 나오니까 그 아삽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불렀다라는 것은 지휘자 여두둔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가 부르는 그 음조에 따라서 예배 중에 함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어떤 그런 노래이죠. 1절과 5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이 반복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동일한 말이 반복됩니다. 또 2절, 6절도 같은 말이 반복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1절, 2절과 5절, 6절에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1절, 2절, 5절, 6절.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나오냐면 3절, 4절이 나오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그 악인들. 그 4절,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고 입으로는 축복이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이빨린 소리를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속으로는 저주라고 있는 그런 악인들을 3절, 4절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1절, 2절과 5절, 6절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요새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되심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감싸면서 그 가운데 대적들의 악행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들의 그 악행을 아예 출발부터 앞뒤로 이렇게 가로막고서 무력하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지금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핵심은, 이 무력하게 하는 핵심은 나의 영혼의 잠잠함이죠. 나의 영혼의 잠잠함. 나의 영혼의 잠잠함이 오늘 시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랐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죠. 사실 나의 영혼이 잠잠함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서 시작된 유래된 말입니다. 그때 이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오는 것을 보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막 요동하기 시작하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이곳에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갈 때만 해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구심도 갖고, 그래서 제 입도 어눌해 아론도 붙이시죠, 뭐 이렇게 주변에 이제 계속 돕는 손길을 붙이시는데,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뒷말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굳이 그러실 거면 뭐하러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겠냐는 것이죠.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실 거였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적 사실에 따른 어떤 합리적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믿습니다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합리적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이었다면 우리의 합리적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정말 우리가 신뢰한다면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지 않으실 까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잠할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고 잠잠하는 것이 믿음의 표지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은 위기의 순간에 사실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려요. 그런데 이런 잠잠함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 자신도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를 예를 들면 알 수 있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인은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실전에서 제대로 총 한 번 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죠. 하지만 이 받은 믿음을 그냥 놔두면, 훈련 없이 그냥 놔두면 믿음은 약해지고 나중엔 과연 내가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나 스스로도 모를 지경까지 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터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핍박, 환난, 재난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광야라는 그 훈련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란 이 시간과 장소에서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려는 그 악한 세력, 그 길을 방해하는, 그 대적하는 그 세력이 끝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공격에 대하여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잠잠하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잠잠함이라는 것은 그저 입 다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61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내 영혼아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짖고 잠잠하고, 이거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잠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라고요? 마음을 토하라라고 해요. 토하라. 말 그대로는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수치스러운 일, 악한 일 등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에요. 잠잠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 다 내어놓는 것이에요. 가끔 너무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너무 의지력이 약한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인간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소한 문제도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혼자로 그것이 될까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잠잠함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잠함, 자기 부인에 반대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9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 잠잠함에 반대되는 것은 막 떠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잠잠함의 반대는 힘과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9절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라고 하죠. 즉 사람은 입김보다도 가볍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누가 조금 더 유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전능과 유능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으신 분이고 그저 유능한 건 거기서 조금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는 것 정도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또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즉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재물이 늘어나면 그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재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게 사람의 그 속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재물은 확실히 영적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에서 자주 재물에 대한 마음, 그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숫자적으로 한 번, 두 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연속적인 숫자를 기록함으로써 히브리식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2절 인자심이 주께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인 까닭인 그 이유는 바로 권능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자함, 즉 인자함이란 이제 사랑이란 뜻인데 사랑이 없는 권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무섭기만 할 뿐이에요. 반대로 권능이 없는 인자함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로마서에도 있고요, 잠언서에도 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찔림이 되어 돌이킴의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해 주시고 무엇을 해야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고 정말 사람 앞에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잠잠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찔림이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는 말씀 앞에 찔림이 되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이 말씀 앞에 발버둥 치면서
대적하는 자는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말씀 앞에서 나 잘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는 잠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 있을 때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이 말씀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